요셉에 관한 본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어쨌든 요셉에 관해서 적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뭐 에녹 같은 경우는 몇 구절,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작 몇 구절에 불과한데 요셉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창세기에서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요셉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1차적으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고 2차적으로 요셉의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요셉의 삶의 패턴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패턴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요셉 그러면은 요셉이 고생 끝에 노력하려고 딱 통독이 돼서 이집트에서 막 땅 버렸어 이런 건 기억하는데 요셉의 그 고난의 삶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난에서 반응하는 것에서는 조금 한 발을 물러나요. 성경 기록에서 분명히 요셉의 그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요셉은 충독에서의 삶이 그 은혜가 되기보다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고 그 고난은 좀 묵상이 그러게 은혜가 와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나태주 시인에 대해 다루게 됐어요. 이제는 연세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최고 시인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쓰신 시집에서 풀꽃이라는 그런 시집에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것은 이제 자기 아내를 대상으로 썼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소중함을 자꾸 놓치려.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자세히 보면 그 소중한 것이 뭔가 오랜 시간 내가 잊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이제 이 시민의 아내분이 연로하잖아요. 근데 그 연로한 세월을 같이 보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그 세월을 함께하는 자기의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막 고난에 관해서 아픔에 관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싫은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기 싫은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늘 이 치우고 저리 치는 삶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은 나는 그렇게 싫은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잘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기록을 자세히 그 고난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분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이 실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고난과의 하나님을 더 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된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성도가 어떤 고난의 삶, 아픔의 삶,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요? 왜 내버려 두시나요?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요셉의 이 고난의 삶을 보아서 알 건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심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씨앗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캄캄한 막 흙더미가 그 씨앗을 막 쏟아져요. 덮여요. 이제 그 씨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거운 막 흙이 짓누르는 가운데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요. 막 씨앗은 예전에는 막 햇빛도 보고 막 뭔가 프레시에요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땅속으로 어두컴컴한데요 그 흙에 막 묻혀갖고 갑자기 막 물이 몰려오고 갑자기 막 뜨거운 씨앗의 입장에서는
묻힌 거예요. 묻힌 거. 매장당. 더 이상 뭐 세상과의 반절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묻혀버리고 매장당하는 건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뭐죠? 파동하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 우리가 씨앗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가 씨앗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와 뭔가 버려진 것 같고 어두컴컴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심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요셉의 삶을 봤어요. 요셉은 어린아이 어찌 보면 그 씨앗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심어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도 어린아이에 자기가 어쩌다가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시편 기록을 읽을 때 그 요셉의 삶에 대한 이런 요약 어떤 요셉의 삶을 해석하는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 성경 기록으로 보아하건대 요셉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왜 계속 이런 시간이 이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어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어져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그때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이 캄캄한 그런 극더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짓는 공유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고 꽃 피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그 삶에서 요셉이 심어진 것은 그 팔림으로 해서 낯선 땅에 심어진 것입니다. 시편전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면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시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 시이신 거예요. 더 먼데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네. 요셉이 팔린 것은 그 팔릴 때 그 어린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어둠 가운데 걸어오고 보니 그때 자신이 팔린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이 쉽게 팔렸어요. 노예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높은 지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에서 그것이 다 엉겨진 채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아무 잘못이나 무슨 실수도 안 했는데 귀하게 자란 귀한 집 자제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방족 속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요새 막 의미시겠죠. 형님들 왜 나한테 그러시나요? 그러다가 점점 팔려가면서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말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왜 저를 버리시나요? 그런 시간 가운데 요셉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고 나를 종으로 팔리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그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품에 잘 자랐다는 그저 야곱의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이 선에서 끝났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이 한 씨앗을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사용하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으로 먹고나 아프고 힘든 배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일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의 입장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아가요. 세상과 씨름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살아가요. 그런데 뭔가 힘들어요. 그런데 억울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너무나 막 아프고 힘들어요. 뭔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 상황이 어려워. 그것 때문에 받고 있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하필 저예요? 이런 직장, 이런 뭐 사업장, 이런 내 친구들 교우 관계 그런 모든 상황 교회 안에서 왜 내가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하셨나?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등신들보다 앞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얹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프고 뭐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땅을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고자 심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억울한 가운데서 그 바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열매, 주님의 싹을 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팔림으로 인해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요셉은 또 너무나 아팠어요. 오면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팔려갔는데 이제 그의 말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새 안에 넣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 어떤 정말 신뢰를 얻은 귀한 일꾼으로 자리 잡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의 삶에 돌아온 걸 또 안타깝게 너무 아프게 누명과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온 요셉의 삶에 그의 발에 족쇄가 채워져요. 아파요. 그 언제지? 한번 군대에서 그 이제 그런 롤플레잉 같은 걸 많이 해요. 저희는 이제 북한군과 구우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막 해요. 그래서 북한군하고 이런데 누가 이제 포로 잡히는 역할을 하면은 잡았잖아요. 그럼 빨리 이 사람을 포박을 해야 되니까 줄로 이렇게 묶는 거래요. 근데 실제 같이 하려면은 대충 느슨하냐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 이 두꺼운 나이론 줄로 버섯줄 꽉꽉 해갖고 꽉 묶어요. 줄로만 묶이면 꽉 묶여도 이렇게 되면 조금만 움직이고 꿈틀거려도 쓸려서 엄청 아파요. 그냥 줄임에도 그거. 근데 족쇄, 쇳덩어리 여기를 이렇게 딱 다리 딱 꼼짝달싹 족쇄도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인 것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막 그 족쇄로 이렇게 갇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이 노예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걸어왔는데 너무 아픈 것이. 마음이 상해요. 몸 상한 것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어도 문화도 다 통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게 자유자금으로 언어도 배우고 그 문화에 이방 문화에 적응해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갖고 그렇게 주인들이 신뢰까지 얻었는데 이런 누명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나는 전혀 그 아내를 보고서 어떠한 그런 것들 탐하지 않았는데 그 누명까지 써요. 감옥에 온 것이.
어느 신학자의 해석이에요. 보디발은 이집트의 넷이었어요. 넷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넷이었기 때문에 그 학자의 해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요셉이 억울했을 수도 있다. 넷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내하고 그냥 형식적인 페이퍼상 뭐 그런 형식적인 혼인 관계의 인물이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부적인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내랑 그렇게 뭐 그런 이제 아내를 범했다라는 누명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관리하는 감옥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어요. 바로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넷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그런 거에 충족되지 않아서 세상에 많은 자기가 기회만 보면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요셉도 그런 케이스지만 자신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캔들이 난 노예를 담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노예니까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 요셉의 입장에는 진짜 억울한 거지. 두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희생양과 같이 된 것이다. 왜냐면 요셉은 아주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어.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발에 쇠 족쇄가 쳐진 쳐.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실수했더래. 내가 헌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다 신실하게 살아가다 많은 성도가 이 시점에 무너져요. 신실하게 하나님 보고 살아가요. 헌신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 드리겠다고 나가요. 그래 나가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마치 삶에 어떤 적세가 치러져요. 아파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을 비교해서 나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적세가 아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우리를 하겠다고 우리가 나서서 잘 안 돼갖고 아프고 상하면 그 무슨 영광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간 것이. 좀 그래요. 이 구절들 보면 하나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잘 행하다가 잘 풀리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고난 당하는 게 놔두고 그것을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는 것이. 왜일까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노예로 풀린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렇게 신실하기보다 족쇄까지 단 차이 딱 차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끈기 있게 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라는 것이 그 땅 가운데 묻혀서 그 어둠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 가운데 씨가 열매를 못해요. 씨라는 껍질을 뚫고 나와요. 그 시간까지 너무나 아픈 것이. 요셉이 겪은 그 억울함과 그 발의 상처, 그 육신의 아픔, 그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집트라는 땅에서 그가 더 단단히 자리 잡고 이제 껍질을 뚫고 그 싹이 뿌리로 나가라는 과정 중 일부를 묻던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없다면 아까 그냥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라면 야곱의 아들이 끝났어. 그러나 지금 그가 그냥 이런 족쇄가 치고 아프고 억울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어디서 끝내? 보디발의 오른팔 그 종에서 끝났을 것이.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족쇄가 치어지고 그런 아프고 힘겨워하는 그 상황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이집트를 관리하는 총독 밑한 것이.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억울하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막
족쇄가 채인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러려면 이게 아프고 이러려고 저렇게 아프고 내가 내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믿음의 양심이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 교회 사역이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가 계속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아파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게 돼. 그럼 왜? 그러나 그 상황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그 껍질을 벗고 나오지. 세 번째, 요셉은 그러고 나서 그 독세가 치워지면서 아픈 동시에 그 독세를 완전히 억압되고 갇히게 된 것이. 18절 뒤에 보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족쇄가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표현이 이게 의미가 깊어요. 그를 새 안에 넣어도 돼. 그를 새 안에 넣어도 돼. 오늘 설교 어쩌보면 핵심 새 안에 넣어도 돼. 오늘 본문에서 새 안에 넣어뒀다. 사박이 꽉 막힌 철창 안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변함없는 상황. 이제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아져요. 새 안에 놓아져요. 변하지 않고 이도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독세의 고통만이 연명되고 연장되는 그 상황에 놓여진 것이 요새에서 독세 체질만이 새 안에. 진짜 이제 나이가 죽는구나. 나이가 죽는구나. 그러나 요셉은 이 가운데서도 항시연치. 19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발견한다. 언제까지?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에게 이제는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둬두신 거죠. 어찌 보면 심어두신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 완전 막 덜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있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껍질 안에서 뚫고 나오고 결국에 어때요? 이 쇠 안에 갇혔던 요셉이 그 쇠를 뚫고 나왔어요. 족쇄는 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달력이 된 채로 그 쇠를 뚫고 나온 것이에요. 시편 110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서 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이 당하면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서 인간적인 어떤 깨끗함을 꿈꾸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믿음의 스탠스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나. 요셉이 이렇게 이런 그 안에서의 많은 기록이 뭐 거기서 이제 파라오 왕의 이제 시종들을 만난 그런 기록도 있지만 감옥에서 어땠는지 기록은 자세하게 없어.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건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어. 그 쇠 안에 갇혔다는 그 표현으로 하여금 철저한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와 같이 쇠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것 이루어가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뭐 우겨쌈을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절망에 떨어졌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데 그 말씀으로 단련됐을 때 나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 맺을 때가 됐을 때 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팔리고 상하고 다치고 그 시간으로 이제 풀리게 10분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속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인자가 그를 모아주게. 이건 20절 말씀. 19절 말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시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 임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요셉이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풀려날 것이에요. 말씀이 이어지. 말씀이 기억하면서 단련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계시. 잠언 29장 18절 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요셉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갇히고 그렇게 독대돼서 그 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제는 없었더라면 요셉은 벌써 정신 나갔을 수 있어. 삶은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 요셉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 알려주신 그 말씀이 다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타이밍에 요셉이 이제 딱 쓰임받는 것이에요. 이제 그 왕의 그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왕의 그 종들에게 꿈을 해석해도 결국 파라오 왕 앞에까지 가게 돼요.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 종이 풀려났음에도 성경 기록을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또 다시 절망. 자기 이번에 이렇게 내가 꿈을 해석해줬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나가니까 나를 이제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나 변한 건 없이 내 말에 쏟았어요. 내 주 새 창살. 한편 또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 안에서 신뢰를 갖고 나아감으로 그 결과적으로 그 일로 하여금 풀려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요셉이 씨앗으로서 이제 싹이 땅 위로 싹이 이제 덮여있는 흙을 뚫고 밖으로 나온 것이야. 만신의 세상 받고 이제 열매 맺고자 햇빛을 쐬고자 고기를 내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세상으로 풀려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 그가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이제 이집트 왕이 요셉을 그렇게 세운 것이요.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갑자기 그 위치로 요셉을 놓고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이. 야곱의 아들의 신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집트 왕의 그 왕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주의를 삼았대. 이시기 전에 그가 기뻐한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통제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모든 수족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요셉. 그 이집트 그 거대한 왕국.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넣었지. 자기의 원로, 자기 사람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겪은 그 고난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삶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근이 되면서 세상을 또 구원하게 하는 요셉이 됐어. 어찌 보면 요셉이 그런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이 1년의 과정의 시간을 신학자들은 13년의 시간이거든요. 13년의 고난, 13년은 한 15년 정도의 그 고난의 시기로 바라보는데 그 시간으로 하여금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궁극적으로 이 열매 맺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쳤어. 나의 삶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어진 것이었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질 때에 거리. 좀 기진해요. 답답해.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이제 좀 있으면 6년인데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정훈 형제님과 저와 여전히 지난주는 그렇게 많이 왔다가 오늘 갑자기 또 정반대.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그러다 빠뜨렸는데 더 절망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요셉이 어느 정도 1년의 시간을 돌아보는데 요셉이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배신이 반복되고 고통이 반복되고 그 갇혀 있는 그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 반복의 시간 가운데서 요셉이 신실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인간적으로 지쳐요. 뭔가 이제 세부가 이전처럼 경기가 좋아서 교민들이 다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이런 것도 기대할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아니에요. 이제 필리핀 그러면은 그 이제 어느 유튜버가 올렸는데 그 캐나다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필리핀. 그러면서 영상 하나 하는데 진짜 위험해. 갑자기 작은 그 멀티캡에서 사람이 하나 내더니 이 바를카포로 누구를 죽이고자 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야. 근데 더 참 웃어야 될지 참 그렇지. 그걸 맞은 그 차는 그걸 미리 예상하고 방탄 차량으로 타고 나서 별 피해 없이 지나가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뭔가 상황이 반복돼. 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때. 요셉도 주면 그때 그 관원, 그 파라오 중의 관원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가서 왕으로부터 신을 얻고 풀려날 때 자들을 끌어다 줄 줄 알았는데 안 끌어다 주는 상황을 하면 엄청난 배신감과 고통이 더 몰려왔어. 반복되는 상황을 했어. 그러나 어떻게 요셉은 끌어놓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해졌어. 그럴 것 같아요.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심어놓은 씨를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말씀 어느 한 부분에서 요셉의 그 삶을 요약해 놓은 부분을 읽었어요. 어찌 보면 요셉의 삶은 팔리고 상하고 갇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막 거듭 반복됐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껍질을 뚫고 싹이 땅 위로 나오게끔 하신 것이에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저 아프고 암흑이고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싹이 트고 나와 열매 맺게 한 것이네요. 우리 성도로서의 그냥 내 삶 말고 성도로서의 삶이 혹시 캄캄하고 답답하고 아프지 않나요? 숨 막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쇠 안에 갇힌 것 같고 성도가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보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성도니까 갇혀있는 거. 자세히 보세요. 성도가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자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씨가 꽃을 피고 궁극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심어진 약속.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옷갈아질 데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해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 우리가 지진하지 않는 정하신 데 거둘 우리가 서 있는 그 갇혀있는 곳이 은혜의 현장인 것이. 두려움도 마시고 괴로워도 마시고 거부할 수 없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막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수도 마시고 그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지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 우리를 향해서 정해진 그 요셉과 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굳게 읽고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